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셋이 하나 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부는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해가고 있고, 또 직장인들은 한 해에 딱 가운데 있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가 벌써 다 흘러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름 방학과 또 여름 휴가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오늘 삼위일체주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5일까지 뭐가 있죠? 여름 수련회. 네, 이 휴가철에 계획된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놀라운 삼위일체 그 신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김진혁 교수님의 삼위일체론을 많이 참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뭇 어렵고 난해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사실상 삼위일체를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쑥스럽지만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따라서 옆에 분들과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력 좋으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자꾸 저를 보고 하시는데 옆에, 뒤에, 앞뒤에 뻘쭘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외워서 함께 나눠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개의 본문 중에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두 절만 다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성찬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고 또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편견과 선입견 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조차 너무 남 같고 너무 어려운데 교회 밖을 나가기는 더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바로 다음 조건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오늘 1번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우리 스스로의 관용,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신격이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그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다시 말하면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베풀라는 게 뭘까요? 우리 유겸이한테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물에 담그는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몸을 물에 담금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또 죄 씻는 것,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자 새 위격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격, 삼위일체 하는 이 어려운 말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e, 1인칭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졸린 시간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영어 성경에도 다 us 혹은 we 이러한 표현들이, our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라고도 표현하시지만 우리가라고도 표현하시는 그 삼위일체를 내포하고 있는 창세기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기독교에서 엄청 중요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심지어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이단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장로교에서 우리 아까 세순 모임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모임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문답이에요. 그런데 Q&A 같은 거예요. Q&A,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데 이제 100개가 넘는 소요리 문답 중에서 6번째로 굉장히 앞부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무엇입니까? 이런 문답이 나올 만큼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고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의 임재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DY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따라갑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마틴 루터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양자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5장에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도 맞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에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셋이 하나 된 사랑이, 셋이 하나 된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셋이면서 하나 되시고 하나이시면서 셋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30장 4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잠언 혹시 없나요? 잠언 30장.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 이 구약 잠언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잠언 기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대 교부, 기독교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이제 BC와 AD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서기 0년 막 이렇게 되죠. 1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한 200~300년쯤에 계셨던 초기 기독교 교부가 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계신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고, 이 교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많이 완성했고 여전히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관찰함으로써 삼위일체를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인 사랑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죠. 이제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을 하니까 또 뭐가 있죠? 사랑을 받는 사람. 네, 다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그 사랑 자체. 네. 이 사랑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셋은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섞이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순간 또 그 사랑과 사랑받는 사람은 늘 함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부부 그리고 자녀, 이러한 가족의 관계와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는 남편, 사랑을 받는 아내,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되는 자식처럼 이 셋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사랑받기도 하고 또 유기적으로 가족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각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요한 1서에서 이러한 그 사랑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의 근거를 찾았는데요.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제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사랑하는 자고 누가 사랑받는 자고 누가 사랑 그 자체의 존재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사랑하는 자, 성부.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사랑받는 자는 성자입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첫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성령님이 오셨어요. 또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성부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사랑받으시는 자.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교회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DY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처럼 지내요. 사실상 맨날 만나지 않고 막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도 않고, 물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밀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연합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나요? 시작. 성도 여러분, 네. 그래서 겉면만 딱 보면은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그리고 서로 위로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그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하고 또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을 봄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제는 맺어보려고 합니다. 1, 2, 3번을 같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한 AD 300년, 400년경에 성자,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일체 중에 일체가 아니라 삼위만 고집했던 삼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중에 삼위가 아니라 일체만 고집했던 양태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돼야 되는데 삼위만 고집하거나 일체만 고집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단,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여기는 삼신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이 있지만 하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쯤 더 나와도 된다. 그래서 자기 교주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단들이에요.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이단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니케아 회의, 공의회, 이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고 싸워왔습니다. 세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되게 좋은 권면이 되게 많고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단들, 이 당시에 엄청난 이단들의 선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막 경거망동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의 상반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오늘 마지막 그 말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날뛰고 이러한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해집니다. 바울은 결국 그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이 13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13절 함께 볼까요? 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은혜와 사랑, 그 친교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셋이 하나 된 사랑,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고 근원입니다. 우주의 이 깊은 신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원리가 영원한 사랑과 교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기쁨의 춤을 추는 무대로 이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마지막 장과 또 고린도후서도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정말 결론 맺는 이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셋이 하나 된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셋이 하나 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연합함으로써 셋이 하나가 셋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새로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